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회심이라는 단어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회개는 들어봤나요? 회개하고 회심이 거의 비슷하다. 회심이란 단어의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마음을 돌이켜 먹음, 마음을 고쳤다, 생각을 고쳤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뜻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고치고 신앙의 눈을 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나쁜 데에 빠져 있다가 착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180도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쪽으로 가더라라는 것이 회심이라는 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울은 뭐를 하던 사람이냐? 이때 유대인이었고 가마리엘이라는 최고의 그 선생님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신학교 교수님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는요, 유대 나라는 나라가 곧 종교였어요. 그 종교법에 그 나라가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교수님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가마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수석 제자, 제일 대단한 제자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는 예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 싫어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한 것이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너무 싫어했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온 나라고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어왔다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다가 또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살려고 이제 흩어질 그때 사울이 했던 일은 쫓아가서 잡아다가, 성경에 보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소교회 나갔죠? 성소교회 나갔잖아. 누가 나갔다 하던데 나와! 이렇게 끌고 가서 잡아놓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하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게 자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착각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앞장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오늘도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게 돼요.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 있었는데 곧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는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이제는 옆 동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다메섹에도 예수님 추종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을 붙잡아 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해가지고 딱 도장을 땅땅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이 도장 받은 요것만 있으면 다메섹 가서 교회마다 다 쳐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들, 예수님 따르는 것들 다 붙잡아다가 여기에 데리고 와서 감옥에 가두든 붙잡고 취조를 하든 고문을 하든 나는 이제 할 수 있어라고 딱 그거 들고 다메섹으로 넘어가던 그때였습니다. 다메섹에도 이제 소식이 벌써 왔어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다메섹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제는 예수님을 떠나든지 다메섹을 떠나든지. 다메섹 어떻게 떠나요? 자기들이 살아온 집을 놔두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다 잡아 죽이겠다 하고 쫓아가던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완전 바닥에 땅이 완전 엎드려진 거예요. 거기에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너무 강한 빛이 딱 사울의 눈이 멀 정도로 빡! 그래서 사울이 엎드렸던 거예요. 그때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못살게 구느냐라고 5절에 보면 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들어보니까 내가 자기를 못살게 굴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 5절에 보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네가 못살게 구는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이들이 있는 데 가운데 있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벌써 예수님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 위에 하늘에 천국에 계실 때 이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었고 예수란 자는 나는 지금 예수 제자들 붙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이 길에 갑자기 강한 빛이 나타나더니 이건 누가 봐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에 음성이 들리는데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자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충격을 받아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어요. 소리는 들렸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고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냥 멍하게 말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사울, 우리의 대장, 우리가 호위해야 되는 저 사울이 갑자기 엎드려서 저러고 있으니 다들 당황했어요. 여러분, 살기가 아무리 등등한, 나는 이제 이것 말씀이 세상에서 두려울 자가 없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결국 만났을 때, 예수님이 놀라운 사건으로 그를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엎드려지고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사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이거는요, 이 사울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으면 너무 긴급한 사건이었어요. 당장은 이제 다메섹 가서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죽임 당하는 그런 일에 당장에 예수님이 이 언덕에서 사울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주는 일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또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을 찾다가 만나게 돼요. 간사님도 그랬어요. 간사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기 싫었지만 억지로, 엄마가 안 가면 용돈도 안 주고 막 너무 화내고 잔소리하니까 강제로 끌려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그때 간사님이 학생회 때 제일 농땡이 피웠거든. 한 달에 한 번 교회 오면 대단했거든. 맨날 축구하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자랑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방학에 수련회 끌려가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한번 간절히 찾아보자라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간절히 찾아보자. 간절히 찾다가 만났습니다. 많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만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사울은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이건 좀 다른, 좀 특이한 케이스죠. 우리가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는 다 같이 있어요. 하나만 강조해서 간절히 안 찾아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겠지?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간절히 찾아가고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찾아가야 될 사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당장에 한강에 이 다리 위에 나는 이제 여기서 뛰어들어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긴급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은 간절히 찾을 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완전 멀어버렸어요. 이제는 걸을 수도 없어요. 옆에 사람들이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겨우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일단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6절에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내게 6절로 보니까 들어가라고, 다메섹 갈 길을 가라고, 일단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또한 예수님은 다메섹에 이미 살고 있었던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에게 바로 예수님이 이번에는 환상으로 나타나요. 환상으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여기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오게 될 거야. 그럼 너는 사울에게 안수하여줘. 기도해줘. 그럼 사울이 지금 앞을 못 보고 있는데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아나니아가 거절했어요. 예수님, 사울은요 지금 너무 소문 다 났어요. 우리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 사울인데 내가 어떻게 사울을 만나요? 지금 도망가도 지금 부족한데. 근데 아니다. 내가 사울을 이렇게 쓸 거야. 복음으로 내가 사울을 누구보다 예수님 따르는 자로 쓸 거니까 너는 기도해 주라라고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환상으로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바울은 사람의 생각으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고, 사울은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었고, 들어가라. 그리고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또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신 분도 또 예수님이었어요. 오면 기도해 주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것도 자기의 생각으로 움직인 게 없고 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움직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이 간사님을 통해서든 여러분 읽는 성경을 통해서든 기도 중에 오늘도 음성으로 환상으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하고,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음성으로, 아나니아에게는 환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어떻게 고난받아야 될지도 보여줄 거야, 아나니아야. 내가 이 사울이 앞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놀라운 용사로, 그릇으로, 내 복음을 담은 귀한 것을 담아내 내 말씀을 담은 그릇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까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사울이 눈먼, 앞을 볼 수 없는 사울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환상 중에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사울의 눈에 물고기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져 있었는데, 그런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앞을 멀쩡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다시금 힘을 내게 되었어요.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이렇게 쓸 것이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나줄 때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부를 때에는 목적이 있어요.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벤츠 타고 다니고 멋진 집 살다가 죽으래,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 사울을 부를 때는 내가 너를 내 복음을 담는, 내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내서 많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쓰겠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친구들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구들 주원이도 예수님이 부른 거는 너희들이 지금은 어리잖아. 너희들이 지금은 어리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크면 나 하나님이 목적대로 너희들을 사용하게 될 때, 너희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얼마나 멋있게 사용당하겠니? 할렐루야. 간사님이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훨씬 몇 배나 더 아름답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사용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맨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어요. 근데 여기 아직까지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어요. 일단 예수님 만나고 충격은 받았고 눈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이리 가라 하니까 가고는 있는데 지금 막 정신이 희황해.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비로소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을 때 뭐라고 돼 있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 사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성경은요, 예수님 만남과 회개, 회심,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은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요,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 제자들이 목숨 버리고 예수님 전했어요. 그 전에는 목숨이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막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모든 제자들이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그들이 성령 받을 게 시작할 때 나는 죽이려면 죽여라. 너희는 나를 죽여도 나는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부른 그 쓰임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살게 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할 때, 아나니아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단계까지 이제 온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이 사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다메섹 회당에 교회에 들어가서 잡아 죽이려고 온 자였어요. 그 문서까지 가지고 왔어요. 잡아가도 아무런 문제 없다. 사울이 잡아가면 문서까지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다메섹 교회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한다는 일이 여기 딱 서더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은 진짜입니다. 그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교수님 중에 교수님, 그 가마리아의 수석 제자. 여기 뭐 사울이라는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울이었는데, 그게다가 분명히 여기에 올 때는 밧줄도 들고 오고 그때 뭐 총도 없지만 지금으로 얘기하면 총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어떻게든 막 수갑도 가지고 왔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오는 자인데, 그가 앞에 서서 한다는 이야기가 입을 열고 닫을 때까지 예수님밖에, 성령님밖에,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심이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런 농담도 있어요. 야, 갑자기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리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마치 진리처럼 퍼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는 분이시고 사람이 갑자기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 사울이 그래서 완전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일 때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라고 허락한 자가 바로 사울인데, 이제는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돌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나 간사님 생각에 처음에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연기하는 건가? 우리를 뭐 이렇게 저기 누군지, 예수님 믿는 자가 누군지 식별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간사님 생각에는. 왜냐하면 너무 쇼킹하니까,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입을 열면 예수, 입 닫을 때까지 성령 하나님,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간사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련회를 가기 전에 삶과 갔다 와서의 삶이 완전 180도 바뀌었어요. 가기 전에는 완전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저만 괴짜가 돼 있었어요. 저만 괴짜,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친구들 만나면 손 붙잡고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가자 이러고 있었어요. 제가 갔다 와서는. 그게 한 몇 달 갔어요. 몇 달 가고 나서는 이제 점점 그런 모습들이 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사님은 지금도 기도해요. 그때 믿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간사님 첫사랑이거든. 그렇게 몇 달을 완전 바뀐 사람으로 살았던 거예요. 친구들이 간사님 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야, 네 방학 보내고 오니까 사람이 왜 미쳤노? 정신 차려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친구들이 눈으로 볼 때는 간사님 미친 거예요. 어디 갔다 와서, 수련회 갔다 와서. 그러니까 간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간사님 스스로를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 삶이 너무 행복했고 두려움이 없었고 예수님 전하는 자체가 너무 기쁨이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돼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하고
사울이 봐요. 유대인들이 저 사울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남이 나를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게 너무 행복한 그 경험,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한 그 경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그 경험, 그 경험을 해보는 자는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 이렇게 좋더라. 그 첫사랑의 경험이 있는 자는 인생 살면서 또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또 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그때 말씀이 기억나. 아,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은혜 주시고 눈물 주시고 또 다시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그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회개, 회심이라는 것은요, 그냥 눈물 흘리고 울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 분명한 그 역사 내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옵소서. 바울에게는 빛으로, 음성으로, 아나니아에게는 환상으로 역사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만나주셔서 분명하신 주님, 내 안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 삶이 바뀌는 은혜가 내게 있도록 지금 도와달라고 친구들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을 만나주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만나주시면 우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친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이상해 보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미쳤다 할 정도로 내가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모습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습, 말씀 보는 모습, 예배를 지키는 모습,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내고 그렇게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나서 아버지, 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자의 모습, 바뀐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내게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를 지켜내는 우리 믿음의 유추능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여금 눈을 가리어서 주님의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관심 없게 만들고 예배에 빠지도록 만드는 더러운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공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의 보혈이 십자가가 승리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